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참 특이한 사사였어요. 참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런 아주 특별한 사사였어요. 여러 가지 온니엘, 기드온, 드보라, 여러 사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사사가 이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 1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 삼손 이야기 속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그가 사자와 싸워 이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두 번째는 그가 30명을 쳐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세 번째는 레이에서 1000명을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거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걸 만지지 않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그 성령을 어릴 때부터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실인이라고? 내가 왜 나실인으로 살아? 엄마, 아버지, 당신은 나실인으로 사세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면서 산 사람이 삼손이란 얘기예요. 내가 사사요? 나 사사. 관심 없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내 백성 건지라고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의 그런 신탁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사사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게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으로 채택이 된 것이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사기 결혼을 통해서 내가 건지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결혼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여자와 꼭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예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집안에서 일하고 옷도 자기를 다 가리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치장을 안 해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블레셋 여자들은 육감적이에요. 섹시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주 날씬해요. 옷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입어요. 오, 마음에 들어 하고 그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에게 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가 왜 사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 싫어요. 난 그거 싫다니까요. 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걸 건드리면 안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관계없어요. 나 나실인 아닌데 먹으면 어때? 그리고 꿀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쓰셨다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소손에서 건져야 돼. 내가 그래서 그 목적으로 너를 세상에 보냈어 라고 한 뜻이에요.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모두 다 목적 있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 예수만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붙들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 삼손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블레셋 여자 만나서 에스겔을 낳고 오손도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만에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했거든. 내가 너를 불렀거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세웠거든.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삼손의 생애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패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이걸 꼭 찢어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찢어 죽여서 거기 말라졌을 때 그 안에 벌들이 꿀을 넣게 하고 꿀을 먹으면서 수수께끼를 생각하고 수수께끼를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함으로 져서 블레셋 사람 죽이게 만들고 나중에 갔다가 여자를 만나러 오니까 장인이 다른 삼손 친구에게 줬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횃불을 박아놓고 불을 붙여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이 그랬구나. 삼손 장인 아내 데려와. 다 태워 죽이니까 또 화가 나서 와서 블레셋 사람 또 죽이고 도망치니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그를 넘겨주니까 그때 1000명을 죽이고 이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블레셋 여자와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저 블레셋 여자를 죽였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보복심으로 블레셋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우리에게 다 임했어요. 우리는 성령 임하면 꼭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얘기해요. 아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았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가야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사사가 되는데?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타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결국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사사로 있은 지 20년 되었더라. 사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는데 사사의 자리에 서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도 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삼손처럼 가는 사람이 나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정말 부르셨어요? 확인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순종하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땅에 들어가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나 예수는 믿었지만 이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고생 직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삼손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친구도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붙잡혔어요. 눈 뽑혔어요. 그리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함께 죽었어요. 억지로 가면 그의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의 끝이 영광스럽고 인정받았고 아름답게 끝나는데, 이 삼손은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 싫어요, 내가 왜 나시린이에요, 왜 내가 사사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마음대로 갈게요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저렇게 수치스럽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는 거예요. 삼손처럼 싫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싫어요. 내가 왜 그래요? 나 싫다니까요.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입니까? 마음대로 되나 봐라 하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되나 봐.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고독한 거예요. 계속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싫어요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었어 할 때는 우리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빨리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붙들었어요. 포기 안 해요. 우리가 고집 피운다고 포기해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고생하는 건 나만 고생해. 여기 이 삼손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죽을 때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외롭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멋진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그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싫어요. 우리가 늘 대답한 싫어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가세요. 삼손처럼 되세요. 눈 뽑히세요. 연자맷돌 돌리세요.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세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냐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는 참 저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 보냈어요. 그들의 그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삼손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래서 같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삼손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야, 지금 이게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 저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청동기밖에 안 되니까 싸움이 안 된다. 포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삼손, 네가 왜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깨지겠다. 야, 네가 좀 잡혀서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나오라고 그래서 새 밧줄 두 갈래로 꽁꽁 묶여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속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그냥 쩔쩔매고 좀 조공도 좀 바치고 그렇게 살면 평화로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삼손,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넘겨줘요. 현실이 안주하다 보니까 현실을 건드리는, 현실을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오면 더 이상 옛날과 같은 평화 없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평화를, 가짜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 아니야. 너희들은 종의 평화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은 그 종의 평화가 아니야. 너희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불편해요. 메시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싸움을 포기했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종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전사로 부르는 거예요. 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군인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너희들을 내가 부른 거야.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병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조용히 그냥 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이럭저럭 살다 천국 가자.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마귀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메시아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그 승리를 누리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보낸 거예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0은 완전수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려는 그 1000대라고 할 때는 1000대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자손을 복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무한대로 왔을지라도 그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삼손은 신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순간 아무도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 하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1000명이 왔든 10,000명이 왔든 10만 명이 왔든 오는 족족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삼손이 있는데 3,000명의 유다 백성이 못합니다. 우리 싸우기 싫어요. 야, 너 잡혀가. 그럼 우리 평화로워. 야, 너 필요 없어. 너 이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 구원주가 있으니까 불편해. 말씀이 있으니까 불편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겁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린 전쟁 의지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천국 백성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 천국 가서 살자인데, 이제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죽었고예요. 내가 죽었고, 내 인생이 죽었고, 내 목표가 죽었고, 내 계획이 죽었고, 내 야망이 죽었고,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살아요? 난 죽었어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살아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직장 나가요? 사명 때문에 직장 나가요. 왜 가정을 꾸려요? 사명 때문에 가정을 꾸려요.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요, 멜 깁슨이 나온 영화 중에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스코틀랜드가 브리튼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렇게 복속되어서 살 때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전쟁을 북돋으면서 멜 깁슨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 싸우자! 아니면 도망쳐라. 그럼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침상에 누워 죽을 때, 너희들이 돌아서서 볼 때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오늘을 바꾸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적군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 우리의 명예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싸우다 죽으면서 사는 삶이 남은 수십 년의 평안한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은 아무리 길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의 삶 하루만 있더라도 그 삶은 수십 년을 보상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조 시대 때요, 사형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팽형이라고 있었어요. 팽형이 뭐냐면요,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고. 너 죽을래? 아니면 팽형 당할래? 살고 싶은 사람이요, 팽형을 선택해요. 그럼 팽형이 뭐냐면 저작거리, 광화문이나 종로 이런 데다가 팽형을 한다고 그러면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솥을 하나 걸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익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익혀 죽이는데 물을 넣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장작을 잔뜩 갖다 놓아요. 불은 안 붙여요. 그리고 종이 몇 장을 태워요. 그리고 종이가 다 타면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뚜껑 열면 속에 있는 사람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꺼내듯이 꺼내요. 그리고 가족들은 꺼이 울어요.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수의를 입혀요. 관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그 집에 뒷감빵 하나를 주고 먹는 것도 해결하고 사람과 대화를 해서도 안 돼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게 팽형이에요. 사회적 죽음이에요. 명예적 죽음이에요. 너는 이 세상 사회적 모든 관계에 끊어졌다. 넌 죽었다. 넌 죽은 자다. 이제부터 너는 그냥 개처럼, 너는 쥐새끼처럼 너 먹을 거나 찾아 먹고 그냥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팽당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팽형 당할 바에는 죽음을 택해요. 죽는 게 나지. 근데 각 때때로 팽형을 택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오래 살고 싶어서. 명예 없는 삶이 무슨 삶이냐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 무슨 삶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다 지파들은 그냥 우리 살고 싶어. 아니, 그럭저럭 살고 싶어. 내 생명 유지하고 싶어.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삼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생존을 위해 살래? 사명을 위해 살래? 무엇 때문에 살아가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자녀를 키우고 왜 그렇게 걱정을 많고 근심을 많이 해요? 생존이에요? 사명이에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더 오래 살기 위함이에요. 오래 살기 위함이셔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너 몇 살까지 살래?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몇 살까지 살래? 왜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때까지 살아? 막상이요, 부르시면 가겠다 그러는데 몇 살까지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 몇 살까지 살고 싶지? 네가 살아있는 날짜를 네가 정해라. 몇 살까지 사실래요? 왜 그때까지 사셔야 돼요? 저는요, 그냥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길게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래서 제가 쉬운 75이라고 그랬어요. 70까지 내 사역을 하고요, 5년은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마음 자세가 이렇게 달라져요. 끝에서부터 끝이 정해져 있어요. 75세 될 때까지 저는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 전에. 그러나 죽을 날짜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몇 살까지 살려주랴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는 날짜는 하나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죽는 날짜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달라질 거예요. 그냥 엿가락 늘어지실 시간, 생존을 위해서 길게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영화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죽어도 좋아요. 온 힘을 그 나이 안에 싹 쏟아부으란 얘기예요. 그게 사명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전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읽어봅시다. 9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구같이 그의 결박되은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의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에 진을 쳤냐면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레히.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불탄 삼같이 그 밧줄이 다 녹아지면서 뜯어지면서 그 낙타 턱뼈를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낙타 새 턱뼈 이름을 히브리어로 레히라고 하는 거예요. 레히. 그들이 진친 장소가 레히고 나귀 턱뼈도 레히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자 하나가, 점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하냐면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어요. 이 나귀의 새 턱뼈, 이것도 시체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만든 붙든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삼손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셔요. 그러면 나실인 이제 필요 없네요. 규례 지킬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어겼는데 하나님이 야 나귀턱뼈로 너 승리 못하게 한다. 저 나무를 집어라 하든지 아니면 네 주먹으로 싸워라 하든지 왜 하필은 나귀턱뼈를 든 그를 도우셨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나실인 규례를 어기는데 하나님도 공범이잖아요. 그러면 나실인 한 사람 뭐 필요했어요? 나실인 지킬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나실인 규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자 찢은 것도 그렇고 꿀 딴 것도 그렇고 계속 부정한 걸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고 승리한다면 뭐 죄져도 괜찮은구만, 부정한 거 있어도 괜찮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만. 그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 승리한 다음에 내가 여기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다. 그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을 하나로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산 아니겠어요? 산더미 죽인 다음에 거기다 올려놔 보니까 두 더미 큰 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했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는데 삼손이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참 힘이 세지 하면서 자기 공적을 찬양해요.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그가 이제 막 죽을 지경이 돼.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너 이제 여기서 끝났어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알았어 물 줄게 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삼손은 사실은 부정한 일을 너무 많이 했고요. 포도주 독주 마시는 건 보통이었고요. 부정한 것도 만지고요. 머리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세요. 여전히 삼손의 편을 들어주세요.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혼을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세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나게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나실인하고 사사를 세웠더니 이 사사는 하나님 다 버리고 부정한 것 만지고 지 할 것 다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과 아주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지도 않은데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왜 물 줘야 되냐? 너 규례 다 어겼잖아. 이제 여기까지 넌 죽었어. 난 너를 떠날 거야. 해야 되는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물이 솟아난지라. 레히에서. 레히가 낙타 턱뼈라고 그랬죠. 낙타 턱뼈는 이건 사람이 나실인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악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의 규례를 이 삼손을 회복시키는 것이 엔학고레예요. 레히의 엔학고레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곳에
죄로 가득한 곳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엔학고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 엔학고레가 어떤 곳이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 옆구리. 이 옆구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이런 곳이에요. 갈비뼈와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부분을 옆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 옆구리는 지금 우리가 살쪄서 나왔죠. 원래는 들어간 곳이에요. 우묵한 곳이에요. 옆구리가 우묵해요. 지금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물 좀 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레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죄로 가득한 타락과 부정하로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시고 그 물과 피를 삼손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레이 같은 타락한 땅,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물과 피가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레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타락함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엔하골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기 배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뜻인데 이 코일리아는 뭐냐면 우묵한 곳, 구멍, 자궁, 배 각각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코일리아, 우묵한 곳, 구멍, 자궁, 배. 그러니까 이 배에서, 이 배란 예수님의 배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찔리면서 물과 피가 나오셨어요. 보혈의 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물을 마실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마른 땅에 우리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엔하골이에요. 엔하골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샘이 터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터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목마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정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죄악 덩어리다. 난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게 안 느껴지세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난 그야말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레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삼손보다 훨씬 더 타락한 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정결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엔하골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말라요. 세상 살면서 피곤해요. 이 레이라고 하는 땅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또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엔하골의 샘을 터지게 만들어주마. 주님께서 그 보혈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하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레이 땅으로 보내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유한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한번 책 이야기를 했죠.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이제 눈이 맹인이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두 딸은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데 헬렌 켈러 장학재단에서 학비가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천 결핵 요양원에 가면 꽃시계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각장애인 뭘 보겠어요. 근데 꽉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자기 친구를 꼬셔가지고 꼭 가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날이 아주 햇빛이 잘 비치는 가을날이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여기 있어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국화꽃 향기가 너무 아름답게 풍기더래요.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거기서 그냥 거기 앉아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참 있다 친구가 야 저기 누가 부르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벤치에 앉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알 수 있겠더래요. 한참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답답하니까 무슨 말인지 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들을 계속 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나는 여기 와서 지금 결핵 3기로서 내 약도 듣지 않고 나는 죽어가고 있어서 절망적인데 난 죽음을 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맑고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안유한 목사님 웃으면서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묻더래요. 끝까지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가니까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줬대요. 나중에 얼마 뒤에 편지가 왔더래요. 근데 편지 이런 내용이 들어요. 나는 당신을 만난 그날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밝은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이후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던 약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의 비결이 뭡니까? 당신을 그렇게 밝게 만든 게 뭡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나중에 답장을 써줬대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늘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감사하고 비록 내 육신의 눈은 다쳤지만 난 영적으로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답장을 해줬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와 같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셔요? 그렇지 않다면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그 에나꼬레를 터뜨려 주실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레위 땅에서 이 에나꼬레는 그 레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치게 살라고 피곤하게 살라고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언제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나꼬레를 터뜨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향기가 그 성령의 그 강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만큼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에나꼬레. 어떤 분은 이미 이 에나꼬레 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 마시면서 샘을 얻고 언제든지 기쁨과 맑음을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에나꼬레가 터지지 않은 찾지 못한 목마른 심령도 있을 거예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 많고 아무리 되지 못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알았어. 샘 터줄게. 우리 근처에 있는 샘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시죠? 스트레스 받으시죠?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에나꼬레라는 뜻은 부르짖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이 샘을 터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